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설교의 마지막 10번째 미풍의 진려도 진지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 제가 이번에 터키 순례를 가서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만 은혜 받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저 긴 거리를 그의 발로 걸어갔을까 하는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30년, 약 27년의 사역 동안 2만 킬로미터, 마일로는 약 13,000마일 되는 거리를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의 온 지중해를 다 종횡무진하면서 그의 발이 그곳을 다 훑었습니다. 서울, 부산을 50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대략만 잡아도 서울, 부산을 50분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거의 그것들을 하면서 그가 그 모든 터키, 그리스, 지금의 마게도니아, 또 지금의 또 시리아 땅 다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마치 그리스는 자기 앞마당이요, 터키는 자기 뒷마당인 것처럼 놓고 사역하는 그의 발은 정말 만약에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종아리에는 막 잔 근육들이 쫙 있으면서 이 엄청난 60대 노인이 지금 이곳을 종횡무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뿐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손은 또 더 대단합니다. 로마 제국은 저 로마에 있는 그 땅에서부터 조금씩 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저 서쪽으로는 지금의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까지, 저 위쪽으로는 독일 넘어 라인강까지, 그리고 저 아래는 에집트, 이굽의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까지, 또 오른쪽으로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곳까지, 터키 저 끝까지 모든 로마의 고속도로가 다 미쳐져 있는데요, 그들은 작은 로마에서 시작해서 변방으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러 나갔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변방에서부터 차곡차곡 로마의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도시, 거점 도시를 마련했고요, 거기에 뭐 많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10명, 20명 정도의 적은 제자 그룹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중점적으로 팀을 만들고 그 팀이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이제 자기 대신 얻어맞을 사람, 자기 대신 순교할 사람, 자기 대신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을 사람이 세워지면 미련 없이 또 그곳을 떠나면서 하나씩 바울의 손은 교회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다리가 튼튼하고 손이 부지런하면 머리가 나쁠 확률이 높은데 이 바울은 웬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총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서신서인데 그 21권의 서신서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다 썼습니다. 전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다 보니까 거의 분량으로 따지면 51%가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그 책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썼는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9장 이후 13장 이후에는 이제 비록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의 영락없는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전체 절반이 넘는 부분이 바울이 썼고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상 전체 지분의 절반이 바울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뇌는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의 발은 부지런하고 바울의 손은 거침없으며 바울의 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그 많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만 해도 대단한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를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죽내 산에 하면서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순교의 제물, 순교의 핏부림을 로마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바울의 목이 잘리는 순간 바울에게 있었던 피가 로마 땅에 뿌려지면서 제2, 제3의 바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도 수세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 손, 뇌, 피, 무슨 제목 같아요. 발, 손, 뇌, 피. 이 대단한 사람, 발, 손, 뇌, 피. 사도 바울의 발과 사도 바울의 손과 사도 바울의 뇌와 사도 바울의 이 피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자기 앞마당 삼아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의 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제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쳐지는데
만약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문학가였다면, 만약에 그가 어떤 전기 작가였다면 이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그냥 새방에서 가만히 있다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도행전이 마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노예들도 복음을 전했지만 왕족, 귀족들도 바울의 복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기 작가라면 바울이 개척한 로마의 지하 카타콤 교회에서 왕족과 귀족과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영광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never stop, 끝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딱 맞춰도 되고, 또 그것도 싫으면은 우리 브레이브 하트에서 나온 것처럼 프리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이 잘려가면서 마지막 크라이스를 외치면서 그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마지막 라스트 씬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초라하게 새방에 갇혀서 마치 고사당하듯이 그렇게 쓸쓸히 없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의 생이 마감됩니다. 우리는 하나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는, 그리고 그 누가 뒤에 계셨던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렇게 허무하게 무대에서 내리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폭풍이 앞에서 몰아치면 막 힘을 내서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막 그 죽음의 생사를 넘어드는 곳에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미풍이 불려 바람이 그냥 별로 안 불어요. 그냥 이렇게 새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 따분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냥 쓱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28장 마지막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매일같이 무슨 사도 바울처럼 배 타고 가면서 뭐 배가 풍랑에 만나가지고 배가 뭐 침몰하냐 마냐, 우리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하면서 단기 선교 간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1년에 한 번 가면 많이 가고 진짜 10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성지순례도 그것도 자주 갈 수도 없어요. 정말 평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뉴욕에 두 다리를 짚고 살아야 되는, 이 뉴욕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인생은 미풍입니다. 소소한 인생.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처럼 귀신을 막 잡으면서 배 타고 막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할 수는 없고, 성경은 이미 다 쓰여졌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죽음과 삶을 오가는 선교 현장에서 순교의 제물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이 하나님, 사도행전의 정말 최종적인 저자였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이제 바울의 인생은 끝나고 바울의 역할은 끝났고 바울은 무대에서 내려왔지만, 저와 여러분,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소소한 인생, 우리 소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앞으로 북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 28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KCQ만 네버스탑이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은 이제 바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되는 하나의 대서사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슬에 매여도 사도행전은 쓸 수 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제 바울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되었습니다. 온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처럼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는 한 지역, 한 방에, 그것도 새 방에 딱 들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낙심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내가 온 지중해 2만 킬로를 다니면서 13,000마일을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했는데 겨우 로마에 왔더니 새방에 가둬놓고 하나님 이거 나를 고사시키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아이, 나 이제 내가 폭풍도 뚫고 왔는데, 내가 그 돌풍도 다 뚫고 왔고, 내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 나 새방에 가둬놓고 나 이거 도대체 이 사슬에 매여서 나 도대체 뭘 하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낙심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F.F. 브루스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마지막 본문에는 이제 로마의 군인들, 시위대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데요, 어떻게 지키느냐, 6명의 군인이 4교대로, 그러니까 6명이 4교대로, 그러니까 4시간씩, 이렇게 6명의 군인이 4시간씩 24시간 그를 지키게 돼 있는데, 이 F.F. 브루스의 그 연구를 많이 하셨던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지켰냐면, 사도 바울의 오른손을 딱 이렇게 착고를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갑 차듯이 딱 차고 나면 옆에 군인이 와갖고 딱 자기 팔에다가 묶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지금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원하면 군인이 잘 때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거를 묶고 교대하는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대할 때 6시간 뒤에 또 군인이 와서 그것을 또 이렇게 딱 4시간 뒤에 와갖고 또 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열쇠 가져가게.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우리 배너가 그 골든글러브 작품상 타기 직전에 그것만큼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백과 흑인데, 흑과 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영화인데 50년대 미국의 상황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수 호송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콕 뒤집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죄수 2명이 도망갔어요. 대신 손이 묶인 채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명은 흑인이고 한 명은 백인이에요. 지금이야 흑인 백인이 뭐 같이 있지만 1950년대에 흑인과 백인이 둘이 같이 손이 묶인 채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이제 남부 출신의 어떤 이 경감이죠, 쫓아가는 경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50마일도 못 가서 서로 죽이고 쟤들 서로 싸울 거야. 왜냐하면 흑백이 같이 손 묶여서 간다는 게 불가능한 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서로를 위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까지 하면서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한 방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6명의 군인이 매일매일 4시간씩 사도 바울하고 좋든 싫든 수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슬에 매인다는 것은요, 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사슬에 매이면 아무것도 못 할 수도 있지만,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딴 데 안 가고 딱 이것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뭐 여러 번 몇 번 얘기했지만 선교사가 됐을 때 영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영어가 필요 없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팀이에요. 영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스페인에서 성경 들고 와가지고 북아프리카 다니면서 2달 동안 딱 가라는 데 가서 그 성경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2인 1조 혹은 3인 1조인데 2인 1조로 저희는 이제 다녔는데, 저랑 같이 했던 친구가 닉 리어라고 하는 영국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저를 무시하고 처음에는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여러분 그 무슬림 국가에 무슨 TV가 있습니까? 무슬림 국가에 밤에 어디 놀러 갈 데가 있습니까? 무슬림 국가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고, 우리 둘 말고는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친구가 어디 나가서 뭘 할 게 있습니까? 아마 셀폰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달 딱 지나니까 영어 요만한 옥스퍼드 사전 하나를 던져주면서, 오늘부터 내가 너 영어 가르쳐서 내가 나중에 너하고 좀 말 좀 해야겠다라고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난 정말 영어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난 정말 영어 배울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배워줬어요.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배워드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밤마다 그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그 영어 사전 하나씩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동시대예요.
우리 중에 영어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로고스 졸로스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타는 거예요. 거기 탔는데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영어가 별로 늘지가 않았어. 왜 안 늘었냐면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느는 거예요. 돌아다니니까, 매일 돌아다니니까, 자기 두 발로 돌아다니니까 오늘은 이 친구하고 How are you? 너 어디서 왔니? 나 한국에서 왔어. 그래, 너 취미는 뭐니? 이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친구를 안 만나도 돼. 또 다른 친구가 있으니까 또 How are you?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둘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의 아편 전쟁, 난 영국이 아편 전쟁 일으켰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영국이 스코틀랜드랑 뭐가 다른지 별별 얘기를 밤새서 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매여 있다는 것은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한 19년 지나서 20년 다 돼서 예전 청년부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리 닉 리어 선교사 만났습니다. 닉 리어 만났는데 완전히 놀랬어요. 서로 놀랬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계속 선교지에 있었던 게 놀랍고, 또 그 친구는 제가 영어하고 그 영어를 공부했다는 거 듣고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은 손해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는 아닙니다. 직장에 내가 묶여 있어요. 직장에 묶여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게 손해 같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손해는 아니에요. 내가 처녀였을 때는 막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일을 했는데 아기 낳고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정의 나를 하나님이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쩌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인구 밀도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인구가 여기 많을 때는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인구 밀도가 저쪽에 많아지니까 다 교회를 뽑아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치가 커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 옮겼습니다. 4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핸디캡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지난 40년 동안 메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고디아 공항 옆에다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지만 여기다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여 있었던 그 군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묶여 있던 군인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하루에 와가지고 4시간씩 육교대로 계속 묶여있던 그 군인들, 내 친구 릭 리얼 캠브리지에서 물리학 공부한 그 친구가 또 할 게 묶여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묶여있던 군인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묶여있던 군인들 어떻게 됐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시위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훗날 뚜껑을 열어봤더니 1세기 지날 때쯤 되니까 그 얼마나 많은 백부장들을 포함한 장교들을 포함한 얼마나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세기와 2세기 넘어갈 때는 많은 순교의 역사 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자청해서 순교한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든든한 안수 집사들처럼 로마의 이 초급 장교들과 중급 장교들이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저 시위대 안에서 예수님을 묶여있던 상태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로마의 군인들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2년 지나면 다 딴 데로 흩어지는데 바울을 거쳐갔던 그 많은 군인들이 결국에는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저 당한 일은 묶여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묶여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도리어, 영어로는 really, actually serve to advance the gospe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묶여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묶여있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묶여있는 것이 내 능력을 한계 짓는다고 생각했는데, 묶여있는 것으로 도리어 복음 전파의 어드밴스가 됐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묶임이, 이 현실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우리 230 공동체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보면, 우리 특히 엄마들 보면은 아기 낳는 순간 묶여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막 주부습진 걸리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예수님도 그냥 믿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또 막 이렇게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아기한테 묶인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냥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생명을 낳는 그 생명에 낳는 그 프로세싱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0 공동체들은 요 아기 낳고 나서 1, 2년 안에 이 제자 훈련 1대1 다 하셔야 됩니다. 첫해는 남편이 하게 하고, 둘째는 이제 좀 몸조리하고 이제 남편이 집에 있고 자기가 가서 요 3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못 끝낼 수 있어요. 묶인 것이 반드시 묶인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6 공동체도 마찬가지. 4-5-6 공동체는 먹고 살기 바쁩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이 있고 비즈니스 눈꽃 뜰 새 없어서 주님을 못할 것 같아도요, 뒤돌아놓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렸습니까? 라면 다 그때 애 들쳐업고 힘들고 복잡하고 사업 이거 노심초사하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렵지만 시간 쪼개서 나와서 한 개씩 섬긴 게 여기까지 온 내 신앙의 연륜이요, 신앙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8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땐 내가 잘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건강과 기력이 없어서 이제 잘 못할 거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7-8 공동체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이야말로, 옛날에는 이제 애도 없어요. 7-8까지 돼갖고 애들 막 뒤에 따라다니시지 마시고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지금이야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르신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 멈추지 않습니다. 묶여있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줘보세요. 다 가지고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묶여있고 건강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묶인 상태에서도 주님은요, 놀랍게 무서운 일들을 이 소소한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마시고,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더 집중되게, 여기 묶이지 않았으면 놀러 다닐 분들 많습니다. 묶이지 않으니까, 묶인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데, 하나님이 딱 묶어놔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이 묶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방에 갇혀도 사도행전은 쓸 수 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새방에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보면 날짜를 정했다고 나와 있어요. 날짜를 정했다는 말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어드밴스 순번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리졸브 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많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째째하게 무슨 45분 강의하고 15분 숏으로 무슨 요약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3교대 돌아가기 전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6시간 스트레이트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에 대하여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4명만 만나도 1년이면 안식일 빼고 1000명입니다. 하루에 3-4명만 만나도 안식일 빼고요 1년이면 1000명을 만나는 겁니다. 1000명이 지금
그냥 15분짜리 30분짜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듣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이끌었고 그 모든 사사기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셨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했고 그 선지자의 끝은 말라기가 말한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그 예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말을 15분 동안 한 게 아니라 6시간 동안 혹은 며칠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집중 직강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곳곳을 향하여 자기가 걸어서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묶이고 나니까 새방에 살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하죠. 바울은 신학교를 세우지 않았는데 로마 근위대가 지켜주는 신학교가 로마 한복판에 세워져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채방에 갇혀도 우리 삶이 다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새방에 갇히든 바울의 이 착고에 묶이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은 never stop,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낮에는 그랬다면 밤에는 또 사도 바울 뭐 했을까? 밤에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밤에 무슨 뭘 놀이기구가 있습니까? 밤에는 뭐 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차 투옥 기간 2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62년도에 그리고 빌립보서를 63년도에 갇혀있는 2년 동안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의 마머틴 감옥에 갇힌 2차 투옥, 즉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또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도 쉬지 않습니다. 갇혀도 그의 지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갇혀도 매여도 누구도 그가 기도하고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 침침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너희 가운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에베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사단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에베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그 에베소서가 갇힌 사람이, 묶인 사람이 썼다라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앞서 계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가 당당하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은 아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갇힌 중에도 애를 낳았어요. 갇힌 중에 낳은 그 오네시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 1세기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주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어둠 가운데 그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썼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비록 갇혀있지만, 내가 비록 새방에 살고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성경도 6권 쓰고 나는 그곳에서 2,000명의 로마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고린도후서에 고난을 받되 나는 죽지 않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나를 지키실 줄 나는 믿는다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 믿음을 다 지켰다라고. 이게 누가 감옥에 있는, 갇혀서 매여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수갑을 차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 묶어놓고 우리를 갇혀놓는 그런 조건들과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알뜰살뜰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광근 교수가 잠깐 오셔가지고 잠깐 뵀는데 참 좋았어요. 이광근 목사님이 누구냐면 제가 처음 이제 바나바가 묻고 그거 인터뷰할 때 처음 했던 인터뷰 1번 타자였습니다. 무슨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무 목사님 좋아가지고 그냥 인터뷰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고 나니까 그냥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찾아다니거나 무슨 뭐 인터뷰를 했다고 뭐 수고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면 내가 인터뷰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이광근 교수님의 아들과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하도 신기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하면서 그 친구들이 물었어요. 아빠가 인터뷰 몇 번째 했어요? 니네 아빠가 1번 했어. 니네가 지금 60번째야. 그러고 나도 놀랐어요. 야, 그냥 하루하루 했는데 벌써 6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냥 매일 한 번 그냥 오늘 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60번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그냥 조금씩 할 수 있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2,000명에게 복음을 심도 있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밤에 남는 짜투리 시간에 6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매일 6명의 군인이 사교대로 이 6명의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계산을 다 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4,380명이 바울 옆에 수갑을 찬 채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제수를 감시하는 시위대 숫자가 대략 9,000명이었는데 이론상으로는 9,000명의 시위대 중에 절반이 사도 바울하고 한번 손잡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잡고 거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손을 잡은 자, 그는 비록 묶였지만 로마 시대의 4,380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쉼없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킹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아이들 뭐 6명, 7명 섬깁니다. 우리는 잠재적 사도 바울, 잠재적 다니엘을 키우고 있는데 10년만 그것도 해도 60명에서 100명이에요. 우리가 교사를 10년 하면 60명에서 100명의 잠재적 사도 바울, 잠재적 다니엘을 키우는 것입니다. 찬양대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매일 드립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여기 찬양대는 보면은 어떤 분은 1부만 하고 어떤 분은 2부만 해요. 왜? 시간이 안 되니까 다 못 해요. 그냥 1부만, 어떤 분은 금요일 날만.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하면 그것도 1년 하면 50번 쓰는 거예요. 50번 하나님의 앞에서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안내하는 분, 만약에 여기 3부, 2부 예배 때 안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내하는 분,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들어오는 수백 명에게 미소로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것이 1년 50번이 되면은 최소한 15,000명한테 그 미소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운전합니다. 운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운전으로 섬기는 분들 대단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이면 12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세고 오면 그 차를 타고 온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내가 할 게 없어서 새벽 기도만 나온다고. 새벽 기도 1년에 10분씩만 기도를 해도 2,500시간입니다. 만약에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끝나고 나서 10분씩만 기도를 해도 1년이면은
여러분 2,500분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반도 섬기고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다 섬기는 분들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꾸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매주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한 주는 별거 아니지만 10년이 모이고 20년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병마와 싸우고 계셔서 나는 아무것도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듣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육아로 인해서 자녀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현역에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현역에서 물러나는 것은 우리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물러나는 것이지, 누구도 우리 가운데 은퇴자는 없습니다. 은퇴는 미국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의 은퇴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30절과 3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슬에 묶여도 사도행전 29장 쓰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우리에게 핸디캡이 있고 새방에 살아도 사도행전 30장 쓰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사도행전 29장과 사도행전 30장을 써내려 가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과 낙심과 병중에 또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슬에 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새방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행전 29장을 30장을 쓰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